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창을 끝내면 저는 섭섭한 표정을 제가 올라오니까 합창 좀 더 하지 가는 것 같았어요. 말씀 시간도 즐겁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음악이 좋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안 믿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로 갑시다. 비행기 표 안 사도 갈 수 있는 로마 성경책을 향해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입니다. 로마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좀 더 읽고 싶은데 로마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로마에 났던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 로마 구석구석마다 그 복음의 흔적들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 원형극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고 사자에게 찢기고 표범에게 먹히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사자의 발톱이나 표범의 날카로운 이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눈처럼 희게 죄를 씻음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시장관 있다 떠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정말 그들은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몇 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대덕 수양관에 수양을 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날 제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한 번 저희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너무 정신이 불안해가지고 거의 막 미칠 그 지경 직전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좀 평안히 주무시라고. 그 부인이 이제 그날 가 주무시고 그 이튿날 저녁에 집회를 마친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하고 첫날부터 남편이 자기를 때렸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싶으면 인형 하나 만들어 때리고 난 뒤에 아내를 잘 대해주지. 그래 꼭 어디다 안 오면 터집을 잡아 때린대요. 이 부인이 대학도 졸업하고 똑똑한 부인인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데 남편 퇴근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 또 자기를 때릴 것 같다 너무 두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 퇴근하기 직전에 집에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돈을 갖지 않고 나와서 잠잘 데가 없고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거지가 아니면 거지 좀 전전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도둑질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인인데 막 죄에 갇혀 남편에게 두려움, 이게 이 부인의 마음에 꽉 차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힘을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불안했는데 거의 막 정신병자에 가깝게 됐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었네. 내 죄도 눈보다 희게 씻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가 남자든 여자든 죄에서 벗어나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1986년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옥수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수원교도소의 교묵과장입니다. 그저께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좀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버스 안에서 들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교도소에 보니까 기쁜 소식지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박옥수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사에 박 목사님 전화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어렵지 않으면 저희 교도소에 한번 오시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도소를 갔습니다. 수원교도소에 교묵과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어제 제3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교묵과장님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를 집회를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때가 2월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목사님 3.1절 날이 어떻습니까? 나는 좋습니다. 3.1절 날 교도소에 모든 게 휴무인데 기독교 신자들을 다 모아놓겠습니다. 1986년 3월 1일 날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1일 집회를 했습니다.
생각하면 꿈 같아요, 지금도. 그 살인수들이, 그 정말 흉악범들이 죄 사함을 받고 기뻐서 막 감격하는 것. 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가 자기 죄 사함 받아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이 죄 사함을 기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막 주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저는 제 기억 속에서 나같이 추하고 못난 사람을 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은 파라과이 우리가 아이오 행사하는데 파라과이 대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행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나를 찾아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대수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생이면 박소수라고 지어야지 동생이 왜 대수라고 지었냐. 한국말 모르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 대사님이 저를 너무 위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 목사님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파라과이 한국 주재 대사관인데 며칠 후에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머물고 있다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로 있는 사람이 대사로 있을 때 그 나라 대통령이 오면 이제 이 대사가 대통령을 전부 다 대접하고 해야 돼요. 그래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래 대사가 대사로 있는 동안 대통령을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시는데 제가 대접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파라과이 대사관의 경제정이 약해서 대통령을 대접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대통령은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그라시아 합창단을 모시고 대통령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창단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나한테 하냐고. 합창단 단장에게 그 단장이 합창단을 보내주었어요. 서울의 한남타워라는 10층에서 하는데 합창단이 갔어요.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도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내가 대전도 집회하는 날이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7시에 하는데 내가 7시 반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대사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6시 반에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벌써 경호실에서 나와서 엑스레이 검색대 검색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는 얘기였고
대사님이 구청으로 좀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거기 이제 파라과이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둘, 대사 이렇게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대통령하고 앉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전 막 좀 약간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뭐만 쳐가 있으니까 대사님이 그 목사님 굿뉴스코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굿뉴스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누구야 뭐 또 누구 이야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좀 자매에 그 뭡니까 허리 다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돼서 올라오는데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스페인어로 된 책을 대통령 선물로 딱 줬어요. 그래서 음악회 하다가 전 7시 반쯤 돼 나왔고 잘 마쳤어요. 일주일 뒤에 대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대통령이 목사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편지 한 장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나서 비서실장 박 목사님 책 가져오라 그랬는데 비서실장이 대사관에 놔두고 안 가져갔어요. 당장 전날에 그 이튿날 아침에 대사 부인이 그 책 한 권을 들고 이어서 파라과이까지 가셨어요. 제가 출판한 책 가운데서 호강한 책들이 많은데 그 책 진짜 호강했다고. 대통령 손에 대통령까지 들어가고요. 대통령이 그 책을 다 읽으시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초대를 한다고. 저는 제3 거듭남 비밀책 그거 출판할 때 이 책 누가 읽겠노 싶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문학가들도 많고 지필가들도 많은데 내 같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읽겠노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 진짜 바쁘기 때문에 길게 쓰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쁘실 것 같고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 어중간하게 한 장에서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가 내년 2월 달에 파라과이 가는데 뵙고 싶다고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이 제 일정을 알아 2월 달에 이제 저를 대통령궁에 초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 초대받아 가니까요 좋더라고요. 비행기 딱 땅에 닿으니까 경호실에서 나와가 딱 전부 앉아 계시라 그러고 저만 딱 잡아가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기빈실에서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시내 지나갈 때 경호차 앞뒤에 삐까삐까 불 켜고 다니고 막 처음엔 재미있던 나중에 막 귀찮아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 비밀 경호원 8명이 저를 지켜주고 막 뭐 하여튼 그랬어요. 대통령 가기 전에 만나러 가기 전에 전날 밤에 비서실장에 전화를 했어요. 나하고 대통령 만날 시간이 얼마냐 하니까 40분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원하면 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안 원하면 40분에 일어나야 한다고. 알았다고. 전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40분 시간을 재했어요. 합창단을 좋아하시는 합창단을 데려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합창단이 노래를 3곡을 부르면 10분, 인사하는데 5분, 그 15분을 잡아먹는데 15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5분 잡아먹는 남는 시간이 25분인데 25분 안에 대통령이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짤 때 일부러 말 많이는 다 뺐어요. 괜히 그건 말해가 시간 뺏기니까. 그런 말 안 하고, 그러니 합창단도 갈 때 교육을 시켰어요. 대통령이 뭐라 하면, 아니요, 간단하게 해라.
길게 말하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합창하는데 세곡하는데 10분, 인사하는데 5분, 그런데 25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합창단은 막 칼같이 듣잖아요. 제일 잘 듣고 목사님들은 말 잘 안 듣는데 합창단 목사가 다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만 듣지요. 근데 그 이제 그날 딱 갔는데 인사를 딱 갔는데 정확하게 5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딱 앉았어요. 대통령이 앉으시고 저 바로 옆에 앉고 뒤에 통역. 이제 제가 이제 영어 통역은 박광원 목사가 제일 잘해서 영어 통역 박광원 목사가 하고 에스파뇰 통역은 파라과이 한희용 선교사 사모님 이제 그 사모님이 제일 잘해요. 그 사모님 막 에스파뇰 통역하면서 내가 과음제를 미리 열을 올려가 막 저보다 과음을 더 크게 질 그래요. 목도 저보다 빨리 쉬고 막 그래요. 너무 열정적으로 해요.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통역도 그 한희용 선교사 사모님이 이제 통역을 맡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존경하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각하,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난 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 몇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루라도 목사하면 돼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째, 이런 얘기하면 조금만 할까? 조금 할게요. 그냥 못 들은 조금만. 목사가 좋은 게 성경책 딱 펴놓고 앉으면 대통령하고 앉아도 어울리고요. 알겠습니까? 살인 강도하고 앉아도 어울리고요. 깡패 찌끄레기하고 앉아도 어울리는 거예요. 술집 여자하고 앉아도 성경 펴놓고 앉으면 어울려요. 이 목사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스님하고 앉아도 성경 펴놓고 앉으면 어울리고요. 잘난 사람하고 앉아도 성경만 펴놓으면 하나님 좋은 어울려요. 못난 사람하고 앉아도 어울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대통령 앞에 앉게 하셨더라고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각하. 나는 각하가 파라과이를 다스릴 동안에 파라과이를 복을 주시고 각하도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각하,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로 이루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이분이 왕이 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잠비아에 갔는데 잠비아 대통령을 뵀는데 이분은 2년 반 전에 술을 그래 마시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그때 2년 반 전에 대통령 영부인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았대요. 땅바닥에다 과일 놓고 자리 하나 펴놓고. 정말 이분이 아주 훌륭한 귀한 분인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 일자리가 없었어. 잠비아 대통령께서 너무 어려서 술을 마시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야당 지도자가 그 잠비아 대통령 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야당 지도자가 그분을 보석처럼 귀한 분이 돌자갈 밑에 그야 떨어져 있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그분을 불러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랬대요. 그래가 이제 야당 지도 보니까 막 이분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로 야당 대표가 바로 자기 밑에 바로 밑으로 같이 일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야당 지도자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아침에 지금도 말입니다. 보물찾기 하면은 보물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물 소풍 가면 자주 하지. 그죠? 저는 그걸 못 찾아요. 한 번도 보물찾기 찾아본 적이 없어요. 늘 훨씬 빠져요. 이 야당 대표 대통령이 되면서 이분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영부인이 얼마 전까지 해도 한 1, 2년 전만 해도 길거리다 과일 팔고 망고 팔고 그랬어요. 이 대통령이 잠비아라는 나라를 막 얼마나 놀랍게 끌어올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박옥수 목사에 서 있지만 우리 선교회 박옥수는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어 그렇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어디에든지 그렇게 많다. 사람들이 그걸 볼 눈이 없다. 다윗은 아무 공부도 하지 못한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찾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 되려고 하기 위하여 인도자를 세우려고 삼손을 세웠는데도 삼손 여자에게 빠지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이제 어디냐면 지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 뜻하고 달리 갔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힘이 세거나 똑똑하거나 위대하거나 잘난 사람 말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요? 대답이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제가 물을 때 큰 소리 해야 제하고 마음이 같죠. 다시 누구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삼손을 세워 안 됐고 두 번째 사울을 세워도 지 멋대로 말 안 들어서 세 번째 하나님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똑똑하고 키가 적고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양치기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치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잠비아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2년 전만 해도 아무 일거리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너무 마음을 잡지만 술도 마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부인 되는 사람은 2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망고 놓고 팔고 코코넛 놓고 팔고 장사했다. 그냥 길바닥에 맨 땅에다가. 근데 그분은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지혜롭고 그런 분인데 일자리가 없다가 야당 총재면서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야당 총재가 대통령 되니까 바로 대통령 밑에까지 갔다가 대통령 떠나니까 어느 아침 하루아침에 진짜 막 가난한 삶에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거, 똑똑한 거, 잘난 거, 경제에 아는 거, 정치에 대해서 많은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성경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라요. 내 고집대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내가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실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이걸 정감하는 기뻐하시구나. 그 일을 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부터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 각하. 만일에 각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처럼 각하를 높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하는지 그 말씀을 각하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각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각하께서 보고 느끼는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각하께서 보고 느끼는 판단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 하면 각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하를 축복하실 겁니다. 바로가 이를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파라과이 대통령 표란다 루고 대통령 각하,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거든 당신 마음도 하나님같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서 여기다 마음을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생전 처음으로 대통령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구원받으실 때 그렇게 기뻤습니다. 내가 무왕회관에서 집회할 때 많은 사람 구원받아 기뻤고요. 수원교도에 많은 살인수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기뻤습니다.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 이사야 44장 22절을 읽어줬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통령 각하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까 대통령도 각하도 하나님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도말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하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죄를 지은 경건치 아니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일을 아니 경건치 않은 의롭다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내가 의롭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그 마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대통령 각하께서 얼굴이 뻘개지시더니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났고 이번 월드 캠프 때 한국에 우리 캠프에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대통령 각하께서 IYF 고문입니다. 저는 대표 고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IYF 고문 가운데서 전직 대통령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대통령, 키리바시 대통령, 그분도 우리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영부인, 이런 장관, 그래서 IYF에 고문 받을 일이
농담했습니다만 그날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은 말씀은 우리 제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어. 찬송에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수연이 소프란 노래 참 잘하죠, 그죠? 그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내 님은 누구일까? 그런 거 하고 그의 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하얀 샤스 입은 사나이, 암만 하얘도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것보다 좀, 그래, 이수연의 노래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근데 한국 많은 교회 성도들은 찬송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래 놓고는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시오. 전혀 앞뒤가 안 맞아서. 하나님이니까 망정이지. 우리 같으면 벌써 헷갈렸을 거예요. 좀 있다가 좀 전에 씻었네 하다가 또 다음에 죄인이라 하고 진짜 기가 막히는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 남복이다 이래요. 자기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론으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되게 하시는 노래는 부르는데 마음 안에는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 뭘 보면 경건치 않다, 의롭지 않다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우린 다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눈이 더 밝아요. 눈이 더 밝아요. 우리가 먼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보려면 그냥 보면 뭔데 망원경을 탁 조절해가지고 보면 보이죠, 그죠?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눈은 눈앞에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멀리도 보이시고 10년 후에 될 일도 보이시고 100년 후에 될 일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니까 우리 눈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 더러운 인간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야 어떻게 내 아들 예수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저 홍렬이 목사 죄를 어떻게 저렇게 눈보다 더 희게 씻었노. 동성이 목사 죄도 씻고 그 문민용 머리 허여가는 문민용 머리 죄도 허옇게 깨끗 저렇게 씻어.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으면 깨끗합니까? 깨끗하다. 그럼 우리도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아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갑자기 얼굴이 벌개치시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하고 참 친해요. 해마다 월드캠프 갈 때마다 꼭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한 번은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를 초대해가지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더니 여기 흉터를 보이면서 첫째 입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셔서 암에서 나를 건져주었다.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 상원의원하고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파라과이에서 치료를 못해서 브라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상원의원은 죽고 자기는 살아서 건강한 몸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작년에 제가 파라과이 월드캠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일어나셔서 축사로 나오시는 성경을 펴고 한참 찾으러갑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드셔서. 찾더니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 아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파라과이에 가서 또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며칠 전 파라과이 조성주 목사님 가셔가지고 이번 7월 달에 아이와의 한국 월드캠프에 참석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딴 거 하나도 한 게 없고 딱 하나였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오늘 100점 맞는 법 가르쳐 줄까요? 그래 하실래요? 정말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예. 저는 정말 제가 목사 된 게 이제 손 내리세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자, 일을 아무 한 일도 없고 죄만 지었는데 경건치 않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의롭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 경건한 여자예요? 추한 여자예요? 추한 여자예요. 그 여자 뭐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왜? 예수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좀 애매합니까? 완벽하게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이. 이해가시죠? 완벽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가 씻어서 의롭다 그랬어요. 분명히 죄를 지은 가늠한 여자인데 간음을 했는데 돈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 죄를 예수님 담당했기 때문에. 간음한 죄, 여자 죄만 담당, 여러분의 모든 죄 다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했어요. 누가? 예, 누가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죄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돼. 중국에 어느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창문을 보니까 밑에서 공안이 있더래요. 올라오더래요. 얼른 겁이 나가지고 변소 숨었어요. 근데 공안이 들어왔어요. 사모님 보고
아무 것이 어디 갔냐고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다른 지방에 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냐고. 잘못 가면 한 3, 4일 있다 온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한 10살쯤 된 아들 아닌데 안 그럴 건데 그 다음에 아빠 여기 있었잖아. 금방 화장실에 들어가고 문 잠갔잖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교육을 시켜놓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오늘 한번 진짜 칭찬받을 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안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방을 됐어요. 추방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큼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우리 눈에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봐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아니에요?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눈먼 소경이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눈 뜨라면 눈 뜨지요. 38년 된 병자라도 예수님이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죠. 우리가 볼 때 무리대 예수님 포도주는 포도주고 맞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죄를 내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씻었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짓고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의롭다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그날 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의롭구나 그걸 믿었어요. 똑같이 암에 걸려서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까지 가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똑같은 암이 고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브라질 갔는데 한 분은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건강함으로 와서 대통령궁에 다시 들어가서 저한테 어떻게 병이 나은지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주는 눈에 보니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내 생각은 죄인인가 죄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님 의롭다고 하나님 맞겠지. 내 생각을 버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의롭다 하시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간다 대통령이나 베냉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너무 기쁜 이번에 잠비아 대통령을 뵐 때도 잠비아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궁에서 내가 대통령과 같이 좀 대면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비서실에서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행사에 복장은 다 복음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갔는데 그날 잠비아 루사카 그 도시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20km 떨어진 우리 행사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약간 비가 뿌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날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간다고 계획된 게 한 이틀 전에 그래 돼가지고 그게 원래 길이 없는데 밤새도록 공병대가 길을 닦았어요. 수만 페로에이다 불도저 포크레인 가서 길을 닦았어. 이른 아침 길을 닦은 길에 우리가 딱 갔는데 저는 그냥 뒷자리에 타고 이제 앞에 이제 저희들 잠비아의 외무부 국장이 이제 저를 늘 대동하고 다녔어요. 가더니 다시 돌아가요. 돌아오더니 어디 가냐면 거기에 국가 무슨 건물 거기 가더니 직원 다 나가라 하고 저들 거기 있어라 하는 거 사무실에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하여튼 있으라 무슨 말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닌 게 좀 이따 대통령이 한 30분 뒤에 오셔서 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군인들이 밤새도 길을 잘못 닦아가지고 딴 쪽으로 닦아서 빨리 가 있어라 그 사이 마저 닦을게 그래가지고 길 닦느라고 그 사이에 여기 와 있으면 대통령 한 30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대통령도 우리 있는 방에 있을 방이 없어가지고 같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연습을 한번 합시다. 알겠어요? 자 이제 연습입니다. 손가락이 몇 개예요? 예? 2개? 예, 1개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1개인데 하나님 2개라면 몇 개예요? 2개지요? 맞아요? 자, 이건 몇 개예요? 우리 볼 때 2개인데 하나님이 하나라면 몇 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그럼 내가 옳다고 아니야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하는 딴 마음이고 내가 볼 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인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겠지. 하나님 의인이 맞는 거다. 의인이다!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사람 손들어 그 어려운 다시 가르쳐줄게. 개인 교습해 줄게요. 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알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고맙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내가 설교를 잘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는지 그걸 구분 못하겠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믿을래? 내 생각을 믿을래? 내 생각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내가 똑똑한 저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따지지 말고 그 말에 예수님하고 맞서지 말고 예수님 당신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박옥수 목사 머리카락이 하얘요, 까매요? 하나님이 까맣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 있는 것 같아도 사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볼 때 죄를 지어 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그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면 의롭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형제들이 한 5명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 보면 형제들 몇 명 있냐 물어보니까 5명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짜장면 사 먹자 그랬어요. 그래 막 형제 짜장면 사 먹자 내가 사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5개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 갔던 성교 학생이 다 돌아 버렸어요. 25그릇이 됐어요. 그 주방 어떡하면 25그릇. 그래서 좀 이따 35그릇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정심 사는 거 잘 생각하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 오늘 목사님 산다가 짜장면 뭐 짬뽕 몇 개 먹을 사람 손들어, 짜장면 뭐 손들어, 그 다음에 볶음밥 먹을 손들어. 그래가 이제, 짜장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여기요, 한박교회인데요. 짜장면 뭐 17개, 그 짬뽕 몇 개, 그 갖다 주방에 딱 듣다가, 통일하라 그래! 바빠 못한다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통일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짜장면으로 35개. 이는 한국에서만 가능해요. 미국에 가면은 식당에 뭐 제일 복잡한 게 그게 안 통합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종업원들이 딱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어떻게 굽긴 불에 굽겠더니 바짝 구울까요? 중간으로 구울까요? 대충 구울까요? 중간으로 그랬어요. 됐다 이제 뭘 기다린다 또 뭐란 말이에요. 그 스테이크하고 감자로 감자로 뭘 합니까? 아니면 밥으로 뭘? 감자가 좋게. 감자를 어깨가 좋을까요? 생감자가 좋을까요? 아이고. 영어는 서툴지. 그래, 아무렇게나, 그 미국은 아무렇게나 안 통해요. 그러면 어깨들 만들까? 어깨. 그래. 그거 다 되는가 싶으니,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 디저트 뭐 했는데,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콜라도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럼 아이스크림 가지고 가야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을 갈까? 스트로베리가 있고 바닐라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식당 갈 때 이제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들 보고 야 정신 사줄게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자 해서 가면 네가 뭐 시켜라 아무거나 시켜라 그래. 미국 사람들은 커피에다가 자기 요구 안 했는데 설탕 타주면은 내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커피에 설탕 타다 주는 게 고마워서 인격같이 생각도 안 해요. 요즘 한국도 좀 달라졌지만 근데 그때는 아주 옛날 요즘 그렇게 하면 중국집 망해요. 그때 그게 통하네. 뭐 짬뽕 뭐 짜장면 17개 뭐 몇 칸 그 주방에 시간도 통일하라 그래 지금 못해 그래. 전화기 들려 옆에 들리는데 고함을 쳐. 그래서 그래 통일 짜장면 전부 35개 그랬어요. 그게 짜장면으로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도 마음 합치는데 이 큰 구원받는 마음 못 합칠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구원이 짜장면만 못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공짜로 줄 테니까 마음만 합치라.
공짜로 제사해 줄 테니까 제사했다가 사는 줄 그냥 믿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밥 먹을 때는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둘이 싸우던 내가 말 안 할게요. 알겠습니까? 싸우든 먹든 말든 안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안 사 먹어도 굶어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요.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뭐 탕수육 먹자 하면 저 뭐야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짬뽕 먹자가 상관 안 해요. 예수님과 같이 잡수실 때는 예수님하고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면 나도 의롭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또 아니야 죄인이라고 설치지 말아요. 그게 설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그게 다예요. 그거 쉬워요. 신앙. 그러면 신앙 다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했어요. 이제 뭐 또 죄 있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아, 나 참만 봐. 너 하나님, 너 박옥수 못 설교할 때 그때 켜놓고 또 왜 딴소리 하냐? 하면 맞아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하면 가길래 큰일 나죠. 그죠? 내 목소리 듣지 말고, 내 생각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제가 씻어지면 씻어진 거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맞서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배고프실 텐데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신다면 의롭다 하신을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우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도 그 말씀 믿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을 닮읍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같이 하늘나라 가서 좀 만나서 오래오래 가까이 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우리를 귀하신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어렵다 하셨으면 우리 의로운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을 따랐는데 하나님 말씀 믿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